한 주간을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게는 나를 깨우는 한마디의 영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깨우고 나의 정신을 깨우고 나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있는 삶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아주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믿음이 있는 삶과 믿음이 없는 삶이 무엇이 다르냐? 저는 매일매일 자기의 정신을 깨우는 말씀이 있는 삶이 믿음에 있고 없음을 분명히 가늠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분명하게 이번 주간 나를 붙드는 한마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저를 깨운 한마디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고 어떤 내용이 주어졌고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초에 월화수 3일 동안 목회자들과 함께 목회자들이 훈련과 교육을 받는 일종의 연수원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화요일 새벽에 새벽 일찍 잠을 깼는데 미국에서 온 짧은 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새벽에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또 집회도 인도하셨던 강주민 목사님께서 이제 그 한 주간의 묵상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모은 일종의 제가 주부에 싣는 목회 서신과 같은 글을 보내오시는데요. 내용을 읽기 전에 제목을 보고 제목이 제게 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목을 한참 붙잡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아주 간단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거목은 흔들려도 고목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래된 나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먼저 용어를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목이란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거목은 한마디로 큰 나무입니다. 사람으로 쓰이면 큰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문단에 거목이 쓰러졌습니다. 제가 박경리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또 장영희 선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그 다음 주에 설교 가운데 그분들의 스토리를 인용했는데요. 이때는 큰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거목이 쓰러졌습니다. 또 한 인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이 겨울에 유치부 지금 캠프가 어제 오늘 있었는데 이제 그 아주 어린 아이들 2살, 3살, 4살, 5살, 6살 아이가 잘 자라나서 정말 자기 분야에서 거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 어린 생명을 생명의 나무로 심어서 30년 후에, 40년 후에, 50년 후에, 60년 후에 아름드리 거목으로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함께하는 것, 헌신하는 것,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비전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사로 직접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단 사역자가 돼서 우리가 사역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나무를 심고 생명의 숲을 이루는 가운데 마음을 합하고 뜻을 같이 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삶과 재정을 헌신한다면 그것이 바로 쓰임받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열정적이든 아니면 평범하든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잘 이해해야 될 단어는 고목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목은 지난주에 우리가 쓴 고목은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로 쓰면 옛 고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 한자어를 썼는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고목은 오래된 나무가 아니고 마를 고자를 씁니다. 말라서 죽어버린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나무, 말라서 죽은 나무를 일단은 좀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용돼서 많이 쓰이는데요. 고목에 꽃이 피었다 하는 이야기는 오래된 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이미 말라서 생명이 없는 나무에 꽃이 피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관용구에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람은 거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목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거목이 되면 큰 나무가 되면 매일 바람에 흔들리면서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나무에게 또 다른 단면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나무들이 숲에 거목이 되면 큰 나무가 되면 다른 나무들도 그 나무처럼 저렇게 큰 나무가 되기를 선망하지만 바라지만 실제로 큰 나무가 되면 그 숲에 도달하는 첫 번째 바람을 사실은 큰 나무가 먼저 맞아야 합니다. 먼저 흔들립니다. 큰 나무가 되면 태양이 제일 가깝습니다. 가장 가까운 햇빛, 강한 햇빛도 이 큰 나무가 받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목은 그 흔들림에 바람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더 당당하게 서 있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더 견고한 자세를 유지하게 되고 또 거기에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려고 노력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큰 나무는 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틀을 형성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 뿌리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또 인용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거목이 될수록 큰 나무가 될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집니다. 1, 2m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걸어가는 곳에 바람은 적지만 여러분들이 고층 빌딩에 올라가 보시면 밑에서 이는 귓가에 있는 아주 산들바람이 위에 가면 태풍처럼 불어옵니다. 그것이 높이 있음 혹은 높이가 주는 일종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목도 생명을 잃으면 즉 말라 죽게 되면 고목으로 바뀝니다. 큰 나무가 죽고 말라 비틀어지면 다 마르고 말라서 밑둥만 남게 되는 거죠. 말라 비틀어진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키도 줄어들어서 아래쪽에는 바람이 세게 불지 않고 오히려 말라 비틀어진 나무는 바람이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높은 가지는 꺾여 나가고 그 중간은 잘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고목이 되면 나중에 밑둥만 남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썼는지에 대해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또 느낌들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거목과 고목을 쓰고 거목의 특징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죠. 고목의 특징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어서 부러진다는 거죠. 흔들리는 것, 부러지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나무와는 전혀 지금 다른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에 미국은 새벽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를 좀 보냈습니다. 1월과 2월에 제가 생명의 나무로 성광교회 믿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 제목을 좀 인용하고 내용 중에 일부를 인용해야 되겠는데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이 기꺼이 허락하셔서 제가 오늘 제목에 직접 똑같은 제목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이 좀 성숙해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혹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만 내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순지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어릴 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도 뭐 비슷비슷하게 살 수 있지만 조금씩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평균 키보다 쑥 큰 나무가 되면 밑에서 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바람을 맞아야 하고 밑에서 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햇빛에 시달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 남의 눈에 도드라지는 것, 뭐 남이 볼 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쉽게 우리가 마음에 둘 수 있지만 마땅히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주는 일종의 대가 치름이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저는 시편 119편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9편 1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 주시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살게 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일종의 정신과 영혼이 살아있는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기독교라는 종교에 입문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정도에 끝나게 됩니다. 습관적인 종교인이 됩니다. 습관적인 종교인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른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인 종교인은 죽은 영혼, 죽은 마음, 죽은 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고 바울 사도가 가장 경계한 것이고 그것이 유대교의 위기였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나로 살게 하시는가, 나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생명의 물이 흐르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는가 하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두셔야 합니다. 117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실 때 이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경건한 생활을 사모해서 매일 새벽기도에 나오시거나 온라인으로 올려지는 영상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시거나 또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그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설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순간순간이 달라지고 그 순간순간에 역사하시는, 마지막에 그 순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생활을 성강교회에서 실제로 실습하시고 체험하시고 세워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거목으로 돌아가면, 거목은 사람으로 하면 큰 인물을 의미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인물들은 겉으로 볼 때는 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면 동상을 만들죠. 10m, 20m, 30m 큰 동상을 만들어서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인물이 될수록 그의 삶은 더 자주 흔들리고 그의 내면은 더 고민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동상으로 삼을 만한, 동상으로 세울 만한 삶을 우리가 뽑는 자면 구약에서는 두 인물이 있는데 한 인물은 모세이고 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뭐 너무 오래전 사람이니까 그의 내면을 스스로 고백할 기회가 없었고 기록할 기회가 없었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일종의 전승이 우리에게 문서로 남아있지만 다윗의 경우는 자기 밑에 노래 부르는 사람과 노래를 짓는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작사, 작곡가들이 있어서 다윗의 마음들을 잘 표현했습니다. 61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너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를 높은 바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바위로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얘기하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다윗이 자기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마치 땅의 중심이 아니라 땅 끝에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거죠. 큰 나무는 흔들릴수록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동력 때문에, 그 자세와 태도 때문에 더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무에 머무르는 사람은 흔들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보다 그 흔들림이 원인이 되는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뿌리 내릴 시간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얕아져서 뿌리채 뽑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나무가 되는 것, 큰 인물이 되는 것은 오랜 세월의 바람이 혹은 세상의 바람이 그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중심을 오히려 잡는 법을 통해서 자기를 다잡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요. 이 짧은 일종의 나무에 대한 그러한 교훈이 주는 것과 로마서를 좀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큰 나무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거목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큰 나무이기 때문에 견디어내야 하는 흔들림이 매 순간, 매일, 매주, 매달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쉽게 묵상하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가능한 것일까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내가 어떻게 믿으면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3절로부터 시작해서 환난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갖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새로운 이해, 뉴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사람은 모두가 환난 앞에서 무력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좀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 모두는 환난 앞에서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보다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또 어떤 일을 책임지는 사람, 즉 리더십이 되었을 때 흔들림이 많이 오거든요. 환난이 많이 오는데 이 환난을 대처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더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난 수십 년간 특별히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기독교 상담학자들의 주장인데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또 나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사람은 되게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얼굴이 이제 지쳐가지고 찌그러지고요. 그 다음에 좀 오래되면 얼굴이 말라갑니다. 여유어갑니다.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은 이런 환난을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매일 당했는데 잘 이겨내고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교인들을 가르치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환난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환난을 만나면 지치고 힘들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인간은 모두 환난 앞에서 무력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블 시리즈라고 해서 일종의 만화 영화들을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 슈퍼맨, 원더우먼, 뭐 요즘에 어벤져스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인간보다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을 뛰어넘는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모두 그냥 평범하고 환난 앞에서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무력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의 때가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자주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문맥으로 보면 이것은 내가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Yes, I can이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그 점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환난을 당할 때 더 아픔이 큰 이유는 왜 그럴까요? 환난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믿음이 있을수록 환난이 오면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시나? 멀리하시나? 이 두 가지 생각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날 버리시는 거야? 하나님 날 멀리 하시는 거야? 이때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즉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센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나무가 이때 크게 흔들립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여러분의 실수가 됐든지 뭐 다른 상황이든지 뭐 코로나처럼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세계적인 문제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미워하시거나 멀리하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환난은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환난 자체도 인간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이 환난 자체에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과 상처를 얹으면 저는 이것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쉽게 쓰러지거나 믿음의 길을 중단하거나 충성하는 헌신에서 벅벗어나는 것, 즉 뭐 요즘 그냥 탈진했다, 번아웃했다 얘기하는데요, 벗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 자체를 이기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마음과 정신과 신앙으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더 어렵죠. 저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짧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문제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에 대한 첫째 교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환난 앞에서 우리 모두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환난은 큰 나무를 흔드는 바람처럼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나무, 생명의 나무가 더 커질수록 환난은 더 빨리 찾아오고 자주 찾아옵니다. 세 번째,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멀리하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네 번째, 로마서 5장이 증언하는 것처럼 환난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교훈은 어떤 것인가 하면 환난은 살아있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큰 나무가 될수록 바람을 먼저 맞아서 또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잘 믿으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자주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목은 흔들려도 고목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쉽게 바꾸어서 현대어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 구절을 암송했는데요, 또 성경 암송대 이런 곳에서 제가 주로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환난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언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 중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환난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있음을 축하합니다.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환난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도서의 아주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왜 환난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 점이 더 중요합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사랑 있는 부모가 그 자녀를 해하려는 악한 마음이 없다면 자녀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시계 들고 시간 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물속이 얼마나 깊을까 재보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파도가 얼마나 칠까 누가 생각합니까?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구하다가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닌가요? 내가 지금 들어갔다가 죽을 것 같은데 저희 가서 줄을 갖고 서 저 아이한테 줄이나 던져줘야 되겠다. 이게 좋은 부모인가요? 세상에 몹쓸 부모죠. 있으면 안 되는 부모죠. 하나님이 그런 몹쓸 부모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적인 원칙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살아있다고 우리가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리할 수 있는 교훈은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저희들이 쭉 읽어보면요,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것이 바울의 구원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잘 읽어보시라고 제가 로마서에서 언제나 강조해 드렸습니다.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뭐 간혹 있을 수 있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탁월한 복음 정리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 교훈인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환난에 대한 세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 환난 앞에서 우리 모두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나 멀리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 점을 하나로 묶어서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 환난은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